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돈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대 외쳐 부르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스는 것과 영원히 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우리 찬양한 후에 임정국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이 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길은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사려마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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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이 그 끝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가셔서 예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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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사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메말랐던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의 죄송으로 인해 그러한 연약함과 그 허물들로 인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불신앙인의 모습과 별반 차이도 없는 모양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악된 모습들 깨끗이 씻어주시사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친히 도와주시사 온전한 영과 육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이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암울하기만 합니다. 전 세계에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간의 빗장이 채워졌고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어져서 서로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일상적인 활동에 수많은 제약들과 제한으로 저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하늘에서 갑자기 오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한낮의 밝음에서 순식간에 흑암으로 변하는 것을 목도하기도 하며 하늘을 가릴 만큼 수많은 황충들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한 극심한 홍수의 문난리와 반대로 찌는 듯한 가뭄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등 정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앙의 모습들이 저희 앞에 펼쳐지고 있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미재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수많은 지역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재앙들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고향과 집을 떠나 목숨을 건지기 위해 피난을 가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이처럼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간들 속에 원하옵기는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희망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것 같은 이때에 이 땅에 주를 믿는 성도들이 전능자시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이 환난들을 바라보게 하시사 이 또한 주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태초부터 시작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주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한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주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대로 주를 찬양 예배하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만을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도 커 보이기만 환난 앞에서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주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소홀히 하여 주의 말씀이 뭔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세상 일들, 육체의 계획들에 밀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 기울이는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성경에는 저희에게 오직 예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반대로 세상의 물질과 권력, 육체의 정욕과 쾌락,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우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험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이요 허물임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악한 생각과 행동들로 얼룩진 어처구니 없는 삶의 모습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 무한 반복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미련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믿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믿음이 강하여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담대케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조상들이 간증하는 정말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매수께 매인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사 주님 주신 새 힘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를 위한 기도들이 하늘 보좌를 흔들게 하시사 이제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가르쳐 주신 성도의 교제와 신앙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다시 한번 저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였기에 주일 예배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던 저희의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 날에 주님을 향해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욱 헌신하며 봉사하고 주님 거하시는 성전을 더욱 아름답고 위대하게 단장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여 주시사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깨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사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8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달은 만남의 달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만나고 또 성도들끼리 만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만날 수 있는 참 그러한 한 달, 그러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 성도과의 만남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지내고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있습니다. 뭐 학생들, 우리 자녀들 뭐 학원 다니냐고 바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네, 변함없이 은혜 충만 또 기도와 말씀 보는 개인 경건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예배는 계속 저희 집에서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모이나요? 4명. 4명 모인다고 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유치부 어린이들 있으면 권면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대입과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창아하고 지혜가 아마 이번 주에 이제 홍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한 학기는 또 영상으로 아마 또 인터넷으로 강의하지 않을까, 수업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또 여기 있자니 그렇고 또 안 가자니 그렇고 좀 약간 또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창아이나 창아랑 또 우리 지혜 홍콩 가서도 우리 잘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여기도 안전하지 않지만 또 홍콩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데 학교생활 한 학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사용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오후 동간 한인교회와 우리 남선교회 분들이 같이 친선 볼링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분들은 목요일 날 연습을 했어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또 교제 시간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주는 교회요. 네, 그래요. 네, 우리 교회가 또 봐주면 또 우리가 지는 거고 네, 열심히 하면 또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배 드린 후에 우리 헌금 이체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알신 말씀 없으시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颂드니라. 아멘. 네, 우리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세 번째 사단의 보이스피싱, 사단의 거짓말들, 시험, 유혹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나가셨는가,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사탄,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고 사탄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용어를 좀 불확실한 것들을 좀 있다. 정확하게 좀 영어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란 말이 쓰는데, 근데 사단이란 말은 사탄 말고도 우리가 보통 쓰지 않습니까? 사단 났다. 그래서 난리 났다.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이라 쓰고, 또 군대 용어에도 사단이가 있지 않습니까? 1사단, 2사단, 3사단. 그래서 사단이란 말도 맞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단이란 말이 다른 단어로도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라고 쓰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또 글로 쓴다던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은 의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탄 뜻이 뭐겠습니까?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 아주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서 그런 용어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우리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마귀고 사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결심하며 결단하며 우리 어려운 시기를,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떡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떡은 빵을 얘기합니다. 빵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얻기 위한 모든 경제 활동도 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식으로 먹는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물질, 돈, 그런 것들이 다 상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떡이에요. 밥이에요.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모든 비경제활동도 사실 필요합니다. 포함합니다.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밥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세상 사람 당연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역시 뭐라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지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떡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지고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약해져 갑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상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필요를 요구하고 정말 기도 제목들 보면은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일용할 영적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주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필요를 위해서. 건강, 물질, 자녀, 돈,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말씀에 대한 그러한 참 간절함과 사모함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모든 떡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뭐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은혜를 갈급해하고 읽는 것은 뭐 기본이에요. 읽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시험을 잘 우리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관찰, 해석, 적용이 잘못됐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관찰이 안 됐으니까 해석이 안 되고 잘못되고 해석이 잘못되니까 적용까지도 잘못된 것이 사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니까 이 사탄도 이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배운 건 있어가지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요 엉뚱한 말씀으로 관찰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편 91편에 보면은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걷다가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 않도록 사자들이 주의 천사가 그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해석을 그 관찰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찰을 못하다 보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 보면 무조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없어요. 일부러 넘어져도 보호해 주시겠다?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야, 길에서 그러면 높은 곳에 떨어져도 보호해 주시겠지. 그리고 일부러 떨어져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랬지 않느냐? 보호해 주시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찰이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길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조건이 아니에요. 일부러 했던 것도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길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그냥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도 된다. 일부러 해도 보호해 주신다. 높은 곳에 떨어져도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적용이 나오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수님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겁니다. 라는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도전하되 관찰, 해석, 적용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단이 못하는 게 있어요. 관찰도 잘 못하지만 해석도 잘 못하지만 사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못하는 게 있어요. 성경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지만 관찰, 해석, 적용 중에서 사단이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적용이에요. 적용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들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우리가 또 그 실천하기를 또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시험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보면 다시 또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단의 마지막 보이스 피싱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아니까 말씀드립니다. 시험이 1, 2, 3차에 걸쳐서 동일한 사람에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1차보다는 뭐가 어려울까요? 두 번째가 어렵고, 두 번째보다는 뭐가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에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어렵고, 마지막에 힘들고, 마지막에 아주 센 그런 유혹, 도전,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세 번째 시험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지 유혹거리가 되는지 조금 시시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시해 보여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싹 듣고 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사단이 보여줍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 저는 아주 영광 이렇게 훌륭한 궁전들, 군사들, 그런 그 대신들, 이런 사람들서부터 궁궐서부터 그 다음에 각종 성전 이런 것도 쫙 보여줬겠죠 아마. 높은 빌딩까지도 다 보여줬겠죠. 그러면서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전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시시해 보이죠. 사단이 그 모든 영광이 사단께 아니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를 자기 거다 그래가지고 쫙 보여주고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시시해 보이죠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네 거라고 그래도 내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또 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다 너 주겠다. 본래부터 예수님 거고, 본래부터 예수님 건데 그 영광 보여준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영광 하나 잠깐 보여줬다고. 나는 돈이 수백조 원 있는 사람인데 100만 원 주겠다고 절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유혹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그냥 주겠다도 아니에요. 절하면 주겠다. 예수님이 사단한테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절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하겠어요. 나도. 그 영광 다 너한테 주겠다니까 나한테 절하려면, 응? 내가 왜 너한테 절하느냐? 그래서 난 노 할 텐데, 사람도 노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시험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뭔가 자기 한계를 느꼈는지, 사단에게 또 문제가 있는지, 시험 아닌 시험을 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온 거예요. 사단이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손든 겁니까? 자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세 번째 갈수록 강도가 심해진 것이고 세 번째가 가장 큰 유혹과 시험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시험을 이제 딱 끝낸 예수님과 만약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한 기자가 예수님께 인터뷰를 합니다. 예수님 시험 끝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중에서 세 가지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쉽진 않았는데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첫 번째도 만만치 않고 두 번째도 많고 세 번째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린 세 번째가 약간 시시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세 번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가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시험은 인간으로서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세 번째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시험한 거예요. 마지막은 세 번째가 중요하고 세 번째에 정말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작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역시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세 번째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 당하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당연하죠.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 당하시니까 세 번째도 우리가 세 번째를 시시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세 번째를 가볍게 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 당하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 시험이요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시험 당하신 겁니까? 사람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신적인 요소를 착 제거하고 온전히 순수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핍박과 억압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험한 거예요. 그분으로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명예도 권력도 힘도 아무것도 돈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서 이 세 번째 시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시험을 받았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영광을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광 다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쉬쉬하죠. 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이 모든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약하게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그 기득권자들, 그 가진 자들의 힘과 행포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인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누릴 영광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이 영광이 당신 것인데 당신이 취하시고 당신이 가지시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황제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또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선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거기까지 주잖아요. 경배 이렇게 쫙 보여주고 다 다시 왕이 되시고, 그러면 이 영광이 다 당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당신 건데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를 집니까? 백성들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 그 영광지에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황제가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시오. 사람도 기뻐하고 하는 게 영광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고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게 경배하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
근데 마지막에 엉뚱하게 경배하면 주겠습니다. 그거 쉽게 되는 거 쉽게. 누가 예수님께서 당연히 노하시죠. 누가 경배하면 이 영광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예스. 그럴 사람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있겠지만 믿음이 돈독한 사람은 당연히 노하죠. 사단에게 누가 경배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그게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영광을 예수님께 취하는 것도 시험거리가 되기 쉽진 않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참 쉽지가 않는 참 경배.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예수님께 먹히지가 않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뭐 시시한 겁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마지막 시험을, 마지막 문제를, 마지막 한 수를 그렇게 의미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노하시는 것을 가지고 도전했겠습니까? 사단도 머리가 있는데. 그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하다라는 의미는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절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 맞추는 인사를 한 것을 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헬라 말이 절하다하고 우리나라 말의 절하다하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절하다 그러면은 그게 높은 사람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도 절하는 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로 절했잖아요. 그죠? 사람들 만나면 절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절을 해요. 절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할까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그렇죠. 악수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입 맞췄어요. 이렇게 동성끼리 했죠. 뺨에도 맞추고 입에도 맞추고 손등에도 맞추고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인사를 안 합니다. 지금은 악수를 해요. 그래서 많은 보편적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절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 1번 첫 번째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경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뜻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이거는 인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이 또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나와 뭐예요? 악수하자. 내 손 잡아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인사로라는 단어로 생각해 보면 당신이 인간 예수, 당신이 나와 손 잡읍시다. 손 잡고 나랑 손만 잡으면 나랑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동의만 하시면 되고 나랑 손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협조만 하면 되고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숟가락 내가 99.9%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은 그냥 사인만 하세요. 사인만. 당신은 숟가락만 하나 올려주십시오. 내 모든 거는 다 준비하겠습니다. 당신 이 영광을 다 당신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뭐 하자고요? 손 잡읍시다. 손 잡으면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 잡자. 나랑 손 잡읍시다. 나랑 함께 합시다. 나랑 이 영광 같이 나눕시다. 근데 예수님은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굳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고 로마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나약하고 범죄자가 달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뭐로 집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하고 협력하면, 나하고 동역하면, 나하고 같이 하면 이 영광을 다 당신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을 필요 없습니다.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영광을 다 누리고 오십시오. 왕으로서, 황제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 넘어가고 싶어요? 안 넘어가고 싶어요? 네. 손 한번 잡아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얘기하는데 손 한번 마주 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유혹이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해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뭐예요? 하나님과만 손잡아라. 사단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만 손잡고,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하나님과만 같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와도 내가 손을 잡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존재하고도 내가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고백하면서 결단한 것이 이 세 번째 시험과 유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첫 번째 경배하라, 절하라, 그런 의미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인사,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미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만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 가능성도 있겠구나. 첫 번째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세 번째 시험이 가장 큰 그런 시험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과 손잡기를 원한다면 그 세 번째 시험이 사단에게 가장 큰, 예수님께 가장 큰 그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단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참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코로나19도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또 면역이 생기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떠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요, 백신이 없어요. 면역도 없습니다. 늘 우리 주위에.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떡이 중요하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기적이, 거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적도 없잖아. 이적도 없잖아. 되는 일이 없잖아.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랑 손잡으면 다 평안하게 돼.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 믿어봐야 지금도 소용없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참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참 시험이다,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나갈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과 우리가 싸우면 100% 집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그럴듯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시험과 유혹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험과 유혹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에 빠집니까?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해오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나 먹어라. 너는 하나님인데 너 왜 안 먹어? 그거 당연하죠. 야, 하나님이 돼? 그러면은 네가 먹어야지. 우리를 유혹할 이유가 없어요. 지가 먼저 그 말이 사실이면 뱀이 먹으면 되죠. 사단이 먹으면 되죠. 그럼 하나님 시험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거는 유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생각할 틈을 안 주고 도전. 그러니까 이게 커 보이죠.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 잠깐만 돌아서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유혹에 뚝 떨어진 그 지혜로운 아담이, 그 지혜로운 하와가 그 유혹,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유혹에 툭 빠져서 인류 모든 죄악이 아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당연한 건데 한 걸음 좀 더 떨어져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시험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때는 정말 큰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험의 유혹들을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로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직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4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 유혹을 하나님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밖에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왔을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정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가 하나님 이름 앞에 주의 이름 앞에 물러가고 떠나가는 그리고 전사가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헌신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기뻐 감사한 가운데 또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에 주님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며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잃고 또 힘이 필요한 그러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역과 또 사업과 또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사단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또 소망하는 여기 머리 쓴 귀한 성도들과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또 우리 홍콩으로 또 제 대학을 가게 되는 우리 창호와 시애위, 그리고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학업을 준비하는 또 대학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